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약 일주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구약 말씀을 읽어 내려갈 텐데요.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어떠한 책인가 하면은 바로 시작과 관련된 책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시작, 즉 어떻게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 3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생각과 삶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부패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십니다.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나게 된 이들은 지면에 점차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류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되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앞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긴 내용이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다리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할 한 사람, 또 한 민족이 선택되어졌음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시작과 관련된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관련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비롯한 여러 많은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 안식일과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는 누구로부터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제사,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나라와 민족들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앞으로 읽어 내려가실 텐데요.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아마 이 창세기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은 에덴 동산과 또 하란까지 나오는 고대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가나안을 배경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 등장을 하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여기 보이는 게 나일강입니다. 이쪽에 파란색은 지중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조그만 지역이죠. 조그만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중동 지역을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예전 구약 성경 시대, 특별히 창세기 시대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보시면은 그때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물, 바다, 강 등이 있는데요. 먼저 맨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서 보시면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이 흐르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은, 즉 이스라엘 땅은 이 두 중요한 문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이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을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이동을 하고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데라가 죽는데요. 데라가 죽고 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12장,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외삼촌인 라반이 머물고 있는 하란까지 다시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의 배경은
이 가나안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야곱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야곱과 온 가족들이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오래된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러한 오래된 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꺼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했던 인물이었고,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였고 등등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부족하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도 그러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도전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헬리콥터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리콥터는 하늘에 높이 떠서 이 땅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1m 앞, 2m 앞밖에 안 된다면은 또는 10m 앞밖에 안 된다면은 헬리콥터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은 그 보는 시각은 100km도 보고 200km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음을, 또 억울한 시간을 요셉이 보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세가 되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110세까지 80여 년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30세 될 때까지의 고난의 시간의 이야기도 알고 계셨고, 이미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많은 일을 행하실 것까지 내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읽은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